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끔찍한 모함을 받아 천년 묵은 나무에 묶이자 기다렸다는 듯 뱀과 까마귀 떼가 몰려들어 스님을 위협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억울한 누명은 벗겨질 수 있을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동쪽 하늘이 아직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을 무렵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안심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사는 그 이름처럼 속세의 번잡함이 산안개를 넘어오지 못하는 고요한 수행처였습니다. 절을 감싸고 있는 수백 년 묵은 전나무 숲은 마치 거대한 병풍과도 같았고 새벽마다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늙은 기와지붕과 대웅전의 단청을 신비롭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은 닭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 대신 오직 바람소리와 계곡 물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풍경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요한 안심사에는 원영이라는 주지스님이 계셨습니다. 원영 스님은 이미 60의 나이를 훌쩍 넘겼으나 그 모습은 마치 절 마당의 늙은 소나무처럼 꼿꼿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 물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만물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팬 잔주름은 그가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지만 그 주름진 입가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영 스님은 별빛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법당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쌀이비로 마당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스님의 빗질 소리는 마치 조용한 새벽의 정막을 다독이는 자장가처럼 혹은 수행자의 고요한 연불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심사에는 원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 제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범 스님은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원영 스님보다 나이는 10살 남짓 어렸지만 절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넘어 그 누구보다 안심사의 사정에 밝았습니다. 그는 몸가짐이 늘 단정했고 불경을 외우는 목소리는 낭낭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절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며 특유의 부지런함과 똑똑함으로 황폐했던 절의 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도가 절을 찾을 때면 자비로운 원영 스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씩씩하고 일 잘하는 도범 스님의 능력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범 스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검은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원영 스님을 극진히 모시고 존경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원영 스님이 차지하고 있는 주지 스님이라는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을 제쳐두고 원영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스님의 그저 온화하기만 한말 한마디에 감화되어 눈물을 흘리며 공양미를 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범 스님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 늙은 스님은 그저 앉아서 좋은 말이나 해줄 뿐, 이 절을 위해 실질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나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는 자신이 원영 스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부유하게 절을 이끌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원영 스님의 자비로움은 그에게 나약함으로, 스님의 무소유는 무능함으로 비쳤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밝아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대웅전 지붕 위 금빛 장식에 부딪혀 수만 개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원영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수백 년 묵은 작약나무 앞에 서서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붉은 작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그루의 늙은 나무가 다른 나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제자인 선우 스님이 총총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이제 갓 스물이 된 젊은 스님으로 아직 세상 물정은 몰랐으나 그 마음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절에서 자라 원영 스님을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주지 스님, 아침 공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쑥버무리를 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스승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원영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다. 선우야. 내 정성 덕분에 오늘 아침도 향기롭겠구나. 보아라, 저 작약이 드디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구나.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냈기에 저리도 붉고 고운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그 향기가 깊어지는 법이다. 선우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스승의 따뜻한 목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눈빛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도범 스님은 대웅전 구석에서 이 정다운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영 스님의 저런 한가로운 모습이 못마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절의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한가롭게 꽃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저 나약함이 절을 망치고 있다. 도범 스님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난밤 내내 고심했던 무섭고도 끔찍한 계획이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영 스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안심사의 주인이 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천벌을 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안심사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 뒤로 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검은 폭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사라진 천수관음상. 안심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웅전의 주불인 석가모니불 뒤편 오직 주지스님만이 열 수 있는 작은 감실에 비밀스럽게 모셔진 순금 천수관음상이었습니다. 비록 그 크기는 어른 손바닥 하나에 겨우 들어올 정도로 작았지만 그 정교함과 기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신라 시대의 어느 독실한 왕비가 병든 아들의 쾌유를 빌며 이 절에 하사한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귀한 불상이었습니다. 1000개의 손에는 각각 다른 지물을 들고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황금빛 불상은 감실 안의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자비롭고도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안심사의 스님들은 이 천수관음상을 절의 심장이자 영혼처럼 소중히 여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실 문 밖에서 정성껏 예불을 올렸습니다. 그날은 음력으로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대웅전 감실을 활짝 열고 천수관음상을 특별히 정화하며 대중에게 잠시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오직 안심사의 주지스님인 원영 스님만이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불이 끝나고 대웅전에는 모든 스님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몇몇 독실한 신도들도 이 거룩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원영 스님은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 자신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감실의 노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맑고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백 년 묵은 감실의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스님이 숨을 죽이고 감실 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감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수관음상이 모셔져 있어야 할 붉은 비단 방석 위에는 그저 차가운 먼지만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상의 자비로운 황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간 대웅전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원영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가 텅 빈 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이 없어졌다. 원영 스님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말은 대웅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부처님의 몸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이 노하실 일입니다. 하는 탄식과 수군거림이 법당 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몇몇 노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도범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제자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았습니다. 이는 분명 절의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절의 모든 문을 당장 걸어 잠그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도범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소 원영 스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스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도범 스님의 지휘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영 스님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듯 서서 그저 텅 빈 감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안심사를 지켜온 거룩한 보물이 하필이면 자신에 대해서 사라졌다는 끔찍한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자책감이 스님의 마른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고 부처님께 용서를 비는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스님들은 도범 스님의 지휘 아래 온 절간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구석구석 스님들의 처소, 창고, 심지어 부엌의 아궁이, 속과 뒷뜰의 장독대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천수관음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정오가 가까워졌고 스님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고요하던 안심사는 순식간에 불신과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제3장 거짓된 증거와 모함.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안심사를 뒤덮은 불안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수색에 지친 스님들이 하나둘 대웅전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마치 자신이 이 절의 주인이라도 된 듯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의 스님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위압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찾았는데도 불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범인이 이미 불상을 가지고 절 밖으로 빠져나갔거나 혹은 아주 교묘하게 절 어딘가에 숨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깊은 산속 절에서 그 짧은 새벽 시간에 감시를 열고 불상을 훔쳐 달아나기란 이 절의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자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범 스님은 잠시 말을 끊고 모여있는 스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스님들은 그의 말에 압도되어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대웅전 기둥에 기댄 채 넋을 잃고 서 있는 원영 스님에게 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범 스님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감실의 열쇠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직 주지 스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감실을 연 것도 주지 스님이십니다. 저는 감히 평생을 스승으로 모신 주지 스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부처님의 성물을 되찾고 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잘 벼린 차가운 비수처럼 원영 스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주지 스님을 의심하지는 못했지만 도범 스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열쇠는 주지 스님만 갖고 계시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도범 스님은 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처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몹시 낡고 해진 천조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불을 드리러 나오던 길에 주지 스님의 처소 뒤편 숲길에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그 천조각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원영 스님이 평소 입던 누더기 가사에서 떨어진 조각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끄트머리가 해진 것이 영락없는 원영 스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범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밤이었는데 주지 스님의 처소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감실이 있는 대웅전 쪽으로 황급히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스님께서 밤늦게 기도를 드리러 가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발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수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급히 걷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어젯밤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천조각 또한 그가 며칠 전 원영 스님의 처소 근처 빨랫줄에 널려있던 낡은 가사를 눈여겨보았다간 새벽녘에 몰래 뜯어내어 그곳에 떨어뜨려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거룩한 불상이 사라졌다는 엄청난 공포와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도범 스님의 치밀한 증언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선우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범 스님,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주지 스님께서 불상을 훔쳤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평생을 그림자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스승에 대한 모욕감과 슬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선우를 벌레 보듯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우 스님, 나라고 어찌 주지 스님을 의심하고 싶겠소. 하지만 증거가 이리도 명백한데 나더러 어찌하란 말이오. 불상은 사라졌고 감실 열쇠는 주지 스님께만 있었으며 스님의 처소 근처에서는 이런 물건이 나왔소. 더구나 스님께서는 어젯밤 수상한 행적까지 보이셨소. 나도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요. 도범 스님은 마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원영 스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주지 스님,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불상은 스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어젯밤 대웅전에 가신 적이 없다고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잔인하고 교활한 신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원영 스님은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을, 그리고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도범 스님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도범 스님 말이 맞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젯밤 내가 대웅전에 간 것은 사실이요. 제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범 스님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영 스님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상을 훔치기 위함이 아니었소.
그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몹시 심란하고 어지러워 잠 못 이루고 부처님께 홀로 기도를 드리고 싶었을 뿐이요. 그렇다면 불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감실은 텅 비어 있었단 말입니까? 도범 스님이 틈을 주지 않고 다그쳤습니다. 원영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내가 대웅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감실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소. 나는 너무 놀라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이 이미 비어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너무나 두렵고 송구스러워 밤새도록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소. 내 부덕의 소치로 내 기도가 부족하여 절의 보물을 잃었다고 자책하며 나를 세웠소. 거짓말입니다. 도범 스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감추려 하시는 것입니다. 감실이 이미 열려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새벽 예불이 끝날 때까지 모두에게 그 끔찍한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스님께서 범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원영 스님을 향한 그들의 굳건했던 믿음에 의심이라는 무서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영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이미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한 제자들 앞에서 스님은 그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스님의 그 침묵은 도범 스님에게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범 스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스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절의 심장인 천수관음상을 훔치고도 뻔뻔한 거짓으로 우리 모두를 기만하려 하십니다. 이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안심사의 엄중한 법도에 따라 주지 스님을 엄히 벌해야 마땅합니다. 도범 스님의 목소리가 안심사 마당의 서늘하고도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범 스님의 선동은 가을날 마른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불상이 사라졌다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평생 스승으로 모셨던 주지 스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원영 스님의 침묵을 도범 스님이 제시한 정황과 증거 앞에 무너진 죄인의 자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히 주지 스님이 절의 보물을 훔쳤다는 그 끔찍한 죄목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원영 스님을 변호하려 나서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도범 스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도범 스님은 이 기세를 몰아 안심사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선, 천년수라 불리는 거대한 느티나무 앞으로 원영 스님을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년수는 안심사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나무로 그 둘레가 장정 5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늙은 용의 비늘처럼 거친 껍질을 가진 이 나무는 아주 먼 옛날 절의 엄한 규율을 어긴 자를 묶어두고 참회하게 했다는 무서운 전설이 깃든 나무였습니다. 몇몇 젊은 스님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원영 스님을 향해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던 스승을 자신들의 손으로 포박해야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마 스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원영 스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옅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슬프고도 깊었습니다. 괜찮다. 어서 나를 묶어라. 이것 또한 내가 받아야 할 업보일지니. 스님은 순순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에 오히려 밧줄을 들고 있던 제자들이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굵고 거친 밧줄이 원영 스님의 마르고 쇠약한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스님은 거칠고 차가운 천년수 나무 등걸에 등이 맞닿도록 단단히 묶였습니다. 봄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지만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 묶인 스님의 모습은 처량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도범 스님은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스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주지스님, 아니, 죄인 원영은 안심사의 오랜 법도에 따라 이곳 천년수에 묶여 하늘의 심판을 기다릴 것이다. 훔쳐 숨긴 불상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밧줄을 풀 수 없음을 엄히 명한다. 또한 참회가 끝날 때까지 음식도 물도 일절 줄 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선고였습니다. 그때 참다 못한 젊은 제자 선우가 군중을 헤치고 달려 나와 도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도범 스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주지 스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님께서는 불과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스님. 선우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도범 스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도범 스님은 그런 선우를 벌레 보듯 발길로 걷어찰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시끄럽다. 이 철없는 놈. 감히 부처님의 보물을 훔친 대역죄인을 두둔하는 것이냐. 너도 저 늙은이와 한패인가. 부처님을 욕되게 한 자에게 자비란 없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선우는 도범 스님의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원영 스님은 자신을 단단히 올가맨 밧줄과 자신을 둘러싼 채 공포와 분노 혹은 연민에 차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도끼 서린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범 스님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스님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쇠약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이치일 뿐이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저것이 죄인의 마지막 변명인지 아니면 실성한 노인의 헛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범 스님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헛소리를 하시는군. 그 대단한 이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무서운 벌을 받으며 그 나무 위에서 똑똑히 깨달으시게. 도범 스님은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대웅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차마 밧줄에 묶여있는 스승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거대한 나무에 속박된 원영 스님과 스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는 선우 그리고 천년수의 거대하고 서늘한 그림자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원영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제자들의 배신 어린 외면도 도범 스님의 잔인한 모함도 모두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희미한 연불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이치. 그 알 수 없는 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안심사 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만큼 더디게 흘러갔고 해는 서서히 서쪽 산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원영 스님의 길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안심사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속의 밤은 인가가 있는 마을의 밤보다 훨씬 더 깊고 스산했습니다. 낮 동안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밤바람이 골짜기를 휘몰아치며 천년수 나뭇가지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억울한 흐느낌처럼 혹은 분노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구슬프고도 무섭게 들렸습니다.
나무에 묶인 원영 스님은 꼬박 하루를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거친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스님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갈라졌고 얇은 승복 한 장으로는 초봄의 혹독한 밤 한기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섬뜩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악, 까악. 마치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는 듯한 불길한 까마귀 소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천년수 가장 높은 가지 위에 새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나무 아래 묶인 원영 스님을 내려다보며 귀가 찢어질 듯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그 수많은 까마귀의 눈빛들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작은 불씨들 같았습니다. 자신의 처소 창문으로 이 끔찍한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젊은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것 보게.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어. 시체 냄새를 맡은 게야. 옛말에 죄가 깊은 자가 벌을 받을 때 하늘이 까마귀를 보낸다고 하더니만 정말 주지 스님께서 죄를 지으신 게 아닐까? 스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스승에 대한 작은 믿음마저 저 불길한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년수 아래 스님이 묶인 발치 주변의 덤불 속에서 스스스 하고 무언가 낙엽을 스치며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한두 개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마침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추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뱀부터 어른 팔뚝만 한 굵고 시커먼 독사까지 크고 작은 뱀 수백 마리가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오기라도 한 듯 천년수를 향해 일제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독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수많은 뱀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비늘을 빛내며 오직 원영 스님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드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뱀들은 원영 스님이 묶인 나무 주위를 겹겹이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몇몇 대담한 놈은 스님의 발치까지 다가와 혀를 날름거리며 스님의 체온을 재는 듯 했습니다. 아, 뱀이다. 뱀떼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스승의 안위를 걱정하며 숨죽여 지켜보던 선우 스님이 그 끔찍한 광경에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횃불을 휘두르며 뱀들을 쫓아내고 스승님을 구하고 싶었지만 도범 스님의 서슬 퍼런 명령이 무서워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처소 문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스승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은 더 시끄럽게 울어댔고 뱀들은 스님을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독사 한 마리가 스님의 발목을 감아 올리려는 듯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원영 스님이 굳게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뱀들과 머리 위에서 시끄럽게 우는 까마귀들을 차례로 아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놀람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승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뱀들을 향해 그리고 까마귀들을 향해 쇠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너희가 찾는 것은 여기에 없다. 너희를 이곳으로 이끈 그 어지러운 기운은 나의 것이 아니니 어서 너희들의 평화로운 자리로 돌아가거라. 참으로 이상하고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밧줄에 묶이고 굶주려 몹시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머리를 치켜들었던 뱀이 마치 꾸중을 들은 아이처럼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무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뱀들도 하나둘씩 방향을 틀어 마치 밀물이 빠져나가듯 어둠 속 덤불로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까마귀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울음소리를 뚝 그치고는 마치 거대한 검은 천이 날아가듯 밤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천년수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이 방금 전에 끔찍한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원영 스님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원영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것이로구나. 스님의 지친 혼잣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본 선우 스님의 마음속에는 스승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함께 도범 스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밤낮이 꼬박 흘렀습니다. 원영 스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차가운 천년수에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제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 연부를 외울 힘도 없는 듯 그저 축 늘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바짝 마른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스님은 눈을 뜰 힘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안심사의 스님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지 스님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러다 정말 스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스승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죄책감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하지만 도범 스님은 매섭게 눈을 뜨고 천년수 근처를 감시하며 누구 하나 감히 원영 스님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범 스님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원영 스님을 조롱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보시오. 하늘도 스님의 죄를 알고 있기에 저렇게 흉측한 짐승들을 보내 경고한 것이오. 아직도 참회하지 않으시니 이제 곧 하늘이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오. 어서 불상을 내놓고 참회하시오. 그러면 이 늙은 스승을 가엾이 여겨 밧줄을 풀어줄 수도 있소. 하지만 원영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죽은 듯이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스님이 굶어 죽기 전에 불상을 내놓으리라 확신했지만 스님의 저 고집스러운 침묵이 조금씩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오직 선우 스님만이 스승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범 스님의 눈을 피해 멀찍이 서 나무 기둥에 가려진 채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뱀과 까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던 스승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늘의 벌을 받는 사람에게서 어찌 그런 거룩하고도 자비로운 기운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선우는 도범 스님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범 스님은 원영 스님을 몰아붙일 때는 누구보다 앞장섰지만 정작 원영 스님이 묶여있는 천년수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뱀과 까마귀가 몰려들었던 그날 밤 이후로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무 근처를 멀리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밤마다 자신의 처소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듯 했습니다. 매캐하고 역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선우의 방까지 날아오곤 했습니다. 무엇을 저리 태우는 것일까? 혹시 불상을 녹이기라도 하는 것인가? 선우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선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바로 어제 오후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스님이 공양간에 모여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영 스님이 굶고 있다는 죄책감에 다들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범 스님이 원영 스님이 적골이 된 것이 안타깝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주지 스님께서 평생을 아끼시던 저 천수관음상은 사실 순금이 아니라 노쇠로 만든 것에 금치를 두껍게 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 겉보기만 그럴듯했지. 그걸 훔쳐가봐야 장안의 전당포에서도 큰돈이 되지 않을 텐데.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셨는지 늙으면 욕심만 는다더니. 도범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우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공양간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심사의 천수관음상이 순금이 아니라 노쇠라는 이야기는 원영 스님과 아주 오래전 불상을 감정했던 단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몇 해 전 불상에 작은 흠집이 생겨 수리를 맡기기 위해 장안의 유명한 감정장인을 몰래 불렀을 때 그것이 노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당시 어린 사미승으로 스승의 시중을 들다 그 말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원영 스님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도들이 크게 실망하고 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감정장인과 선우에게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며 함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범 스님은 그 천하의 비밀을 어찌 알고 있단 말인가? 선우의 머릿속이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렇다. 도범 스님이다. 도범 스님이 불상을 훔쳤다. 훔치고 나서야 그것이 노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실망감에 자신도 모르게 그 비밀을 말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주지 스님께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 끔찍한 생각이 들자 선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스승에 대한 죄책감과 도범 스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스승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대로 스승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고 모든 스님이 저녁 예불을 드리러 가는 그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어리고 힘없는 자신이었지만 스승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묶여있는 천년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두꺼운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묵직한 범종 소리가 산 전체를 울리고 안심사의 모든 스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도범 스님은 원영 스님이 쓰러진 이후 마치 자신이 이 절의 주지 스님이라도 된 듯 맨 앞에서 당당하게 걸으며 예불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선우 스님은 공양간에서 먹은 것이 급체했다는 핑계를 대고 복통을 호소하며 예불에 빠졌습니다. 그는 도범 스님의 처소 근처 사람 키만 한 커다란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 당장이라도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도범 스님이나 다른 스님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 역시 스승님처럼 모함을 받고 쫓겨나거나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웅전에서 목탁 소리와 함께 여러 스님의 연불 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예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선우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장독대 뒤에서 빠져나와 도범 스님의 처소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범 스님은 자신이 꾸민 일이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그리고 감히 자신의 방을 뒤질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도범 스님이 항상 피우던 독한 향냄새와 함께 며칠 전부터 맡았던 그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등잔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책 몇 권이 쌓인 낡은 경대, 그리고 한쪽에 잘 개어진 이부자리가 전부였습니다. 불상을 어디에 숨겼을까? 이렇게 작은 방에. 아니면 이미 절 밖으로 빼돌린 것일까? 선우는 초조해졌습니다. 예불이 끝나기 전에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방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대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그저 붓과 먹, 그리고 낡은 종이들 뿐이었습니다. 이부자리를 들춰보았지만 그 밑은 차가운 방바닥 뿐이었습니다. 그때 선우의 눈에 방 한 구석에 놓인 자물쇠로 잠긴 작은 목함이 들어왔습니다. 도범 스님이 평소 아끼던 것이라며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던 목함이었습니다. 선우는 품속에 작은 칼로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튼튼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방바닥을 손으로 짚어가며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부자리가 깔려있던 자리의 마룻바닥 일부가 다른 곳과 달리 살짝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긴가? 선우는 손톱으로 마룻바닥 틈새를 긁어냈습니다. 그러자 나무 판자 하나가 덜컹거리며 들렸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붉은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라졌던 천수관음상이었습니다. 불상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도 1000개의 손을 펼친 채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감히 내 놈이 무얼 하고 있느냐.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범 스님이었습니다. 예불이 무슨 일인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이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불상을 들고 있는 선우와 열린 마루 및 비밀 공간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당혹감과 감히 자신의 비밀을 파헤친 선우에 대한 사리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방을 뒤져. 죽고 싶으냐? 도범 스님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선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범 스님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무서운 기세로 선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선우의 손에서 천수관음상을 빼앗으려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내놔라. 그건 내 것이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만질 물건이 아니야. 내놔. 도범 스님은 더 이상 점잖고 학식 높은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욕심에 눈이 먼 한 마리 흉측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선우는 비록 어리고 체구가 왜소한 제자였지만 죽어가는 스승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불상을 품에 꼭 안고 도범 스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스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서 주지 스님께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제발. 시끄럽다. 이 애송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만 없으면 돼. 너만. 도범 스님이 선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선우는 방구석으로 나동그라졌고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격렬한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범 스님이 넘어진 선우의 위로 올라타 불상을 빼앗으려던 순간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방문이 거칠게 활짝 열리며 예불을 마친 다른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배가 아프다던 선우가 돌아오지 않고 도범 스님의 방에서 싸우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자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횃불이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범 스님이 어린 선우 스님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쥐고 있었고 선우의 품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라졌던 천수관 음상이 영롱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야. 이놈이, 이 간악한 놈이 불상을 훔쳐 내 방에 숨긴 것이야. 그리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다. 내가 그 현장을 잡은 것이야. 도범 스님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뻔뻔하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스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우가 울부짖으며 도범 스님을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도범 스님이 불상을 훔치고 우리 주지 스님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도범 스님은 어제 공양간에서 이 불상이 순금이 아니라 노쇠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지 스님과 저 단 2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훔친 자가 아니라면 어찌 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선우의 절박하고도 논리정연한 외침에 도범 스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광기와 사리가 사라지고 절망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스님이 도범 스님을 경멸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스승님께 그런 끔찍한 짓을. 저 악마 같은 자를 당장 천년수에 묶어라. 아니다, 주지 스님부터 구해드려야 한다. 스님들은 분노와 죄책감에 차소리쳤습니다. 선우는 불상을 품에 안은 채 횃불을 든 스님들을 해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지 스님, 저희가 왔습니다. 주지 스님. 선우는 울면서 천년수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씻으려는 듯 다급했습니다. 죄인이 된 도범 스님만이 홀로 어둡고 싸늘한 방 안에 버려진 채였습니다. 천년수 아래 원영 스님은 굵은 밧줄에 묶인 채 미동도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숨이 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에 승복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불상을 찾았습니다. 선우가 달려가 원영 스님의 차가운 몸을 흔들었습니다. 스님들은 황급히 칼을 가져와 원영 스님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원영 스님의 몸이 힘없이 선우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스님은 가늘게, 아주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품에 안긴 천수관 음상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갈라진 마른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구나. 다행이구나.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 말을 끝으로 원영 스님은 다시 깊은 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스님. 선우의 절규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제자들의 통곡 소리와 뒤섞여 안심사의 슬픈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원영 스님은 곧바로 스님들의 부축을 받아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스님들은 정성껏 스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아주 조금씩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이틀 밤낮을 꼬박 굶고 혹독한 추위와 공포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버틴 스님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꼬박 하루를 더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안심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스승으로 모신 주지스님을 모함하고 굶겨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도범 스님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당장 도범 스님을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선우 스님은 주지 스님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성난 스님들을 눈물로 말렸습니다. 도범 스님은 일단 자신의 처소에 갇힌 채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벽만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맑은 새소리와 함께 원영 스님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스님을 발견한 것은 밤새 스승의 곁을 뜬 눈으로 지킨 선우였습니다. 스님, 깨어나셨습니까? 스님. 선우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원영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아직 말할 기력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선우의 손을 힘겹게 잡아주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나를 구했구나.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모두를 구했다. 그때 문 밖에서 스승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죄스러워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던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원영 스님의 침상 주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머리를 마룻바닥에 조아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눈이 멀었습니다. 저희가 스승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감히 스승님의 몸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도범 스님의 간악한 거짓말에 속아 스승님을 짐승들 틈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님들은 억울하게 묶여 고통받던 스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함 그리고 그 잔인함을 탓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보다 더 처절하고 슬픈 울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침묵을 죄의 인정으로 오해했고 스승의 평생 가르침을 한순간에 의심했습니다. 그 끔찍한 죄책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와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우 역시 스승의 발치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 역시 스님을 잠시나마 의심했습니다. 뱀과 까마귀가 몰려들었을 때 스님께서 정말 죄를 지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아주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벌하여 주십시오. 원영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선우가 황급히 스님의 등을 부축했습니다. 원영 스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죄를 고하며 우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큰 병을 앓고 일어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일어나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모든 울음소리를 그치게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죄인이냐? 너희는 그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이다. 눈앞에 거짓된 증거에 현혹되어 마음속의 진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라 이 늙은 스승이 너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깊이 심어주지 못한 탓이다. 나 또한 부덕한 중생일 뿐이다. 스님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우야, 너는 의심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진실을 찾으려 애쓴 것이다. 맹목적인 믿음은 의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의심은 때로 진실을 외면하지만 너의 마음은 그 의심을 발판 삼아 진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이 너와 길을 잃었던 다른 이들의 차이였을 뿐이다. 너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다. 원영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거라.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물이 마른 땅을 적셔 새 생명을 틔우게 할 수는 있다. 너희의 이 아픈 깨달음이 안심사를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도범 스님을 이리 데려오너라. 그 역시 나의 제자이며 지금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스님들은 원영 스님의 그 한없는 자비심과 깊은 지혜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의해 팔이 붙들린 채 끌려오다시피 한 도범 스님이 원영 스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의 짐승처럼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당을 호령하며 당당하게 주지스님을 심판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모인 모든 스님이 도범 스님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의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듯한 험악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원영 스님은 제자들을 향해 손을 저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쇠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범 스님,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내 곁으로 가까이 오시오. 도범 스님은 그 자비로운 목소리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며 몸부림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스님. 저는 스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저를 때려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범 스님은 마룻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절을 했습니다. 원영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벌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벌을 받은 것이오. 그대의 마음속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지옥불이 바로 그대가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큰 벌이 아니겠소. 스님은 선우에게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도범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도범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범 스님, 어찌하여 그런 무섭고도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소. 그 주지스님이라는 자리가 노쇠로 만든 불상 하나가 그대의 평생 수행과 바꿀 만큼 그렇게도 중했단 말이오. 원영 스님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아닌 길 잃은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슬픔 어린 목소리에 그동안 탐욕과 질투로 굳게 닫혀있던 도범 스님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범 스님은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님이 부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죽기보다 질투가 났습니다. 제가 스님보다 더 똑똑하고 제가 더 저를 잘 이끌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쫓아내고 제가 주지가 되려 했습니다. 불상을 훔치고 뱀과 까마귀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도 스님이 벌을 받는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스님. 원영 스님은 말없이 도범 스님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자 스님은 도범 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흐르는 물은 지난 자리를 탓하지 않는 법이오. 그대의 잘못은 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깊지만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마저 잃은 것은 아니오. 원영 스님은 방 안의 모든 제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무에 묶여 있을 때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이치라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치란 거짓은 반드시 또 다른 혼란과 어둠을 불러온다는 것이었다. 도범 스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거짓과 탐욕이 어지러운 기운이 되어 산속의 뱀과 까마귀를 불러 모은 것이다.
짐승들은 죄인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거짓과 불안의 기운에 이끌려 모여든 것뿐이다. 반대로 진실은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며 모든 것을 지켜본다. 내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기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이치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선우가 가져온 천수관 음상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불상이 노쇠이든 순금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이 불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다. 도범 스님은 이 껍데기를 탐했지만 선우 스님은 이 안에 담긴 진실과 스승을 지키려 했다. 너희는 모두 이 끔찍했던 일을 교훈 삼아 겉모습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을 기르도록 평생을 정진해야 한다. 원영 스님은 도범 스님을 절에서 내쫓거나 관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10년간 절의 가장 낮은 곳에서 뒷간을 치우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둠으로써 그 교만함과 탐욕을 스스로 씻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스승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안심사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고 굳건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난 제자들은 서로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더 깊이 믿게 되었으며 원영 스님의 가르침을 뼈에 새겼습니다. 선우 스님은 스승의 곁에서 더욱 수행에 정진하며 훗날 원영 스님의 뒤를 잇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범 스님은 그 후 10년이 넘도록 새벽마다 묵묵히 물을 길어 올리며 자신의 죄를 참회했습니다. 천년수는 그 모든 아픔과 용서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며 그렇게 또 1000년의 세월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너무 분해 마십시오. 물은 언젠가 맑아지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남을 향한 질투와 내 것 아닌 것을 탐하는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탐하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얕은 마음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잡고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원영 스님처럼 상대를 품어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의심이 들 때는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찾으려 애써야 합니다. 선우 스님처럼 작은 용기가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과 모두의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